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도가 낳은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간디입니다. 인도 국가의 영웅이면서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또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가 하신 말씀이 명언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쉽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게 하나가 있죠. 비폭력 무저항.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외계인일 가능성이 좀 있죠. 누구나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그거 외에도 훌륭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의 유명한 말 중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의 훌륭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을 얻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얘기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건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을 고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의 대상도 되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구원받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지 간디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래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구원받기 어렵죠. 못 받은 게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할까 봐 겁이 나서 구원받기 어렵지요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딱 좀 제가 좀 매몰찬 것 같은
인정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이고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간디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삶이 그의 윤리적인 삶이 훌륭했다. 참 좋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한테 좀 불리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이 이제 우리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 여기서 간디가 말할 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적인 삶, 그걸 닮으라 이거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설교를 뭘 했냐면 우리 새해 상강교회 표 비전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이것을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영혼 구원을 힘써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고넬료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썼고 그의 예수님을 닮은 삶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근데 오늘 또 반복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것은 이미 송구현 씨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셔서 보냈는데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본받자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탄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한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어요. 그 사명이 죄인을 구원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 예수님을 닮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한 파트가 나오는데요. 오늘 19장에는 예수님과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인데요. 세리가 뭐냐? 목사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많은 표현들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세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리는 일본의 앞잡이다. 이렇게 보면 딱 어울립니다. 앞잡이가 뭐죠?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마구 짓밟을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우리가 식민지화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양식을 뺏어가고 인권을 뺏어가고 언어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아주 많은 고통을 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군인들, 일본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 군인들의 편을 들고 일본군 앞에서 아부를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일본에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앞잡이에요. 일본의 앞잡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고통을 주고 일본에게 유익하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앞잡이들에게 권력도 주고 돈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이 주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 앞잡이란 말이죠. 세리가 바로 앞잡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데 이 세리는 로마 나라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막 거두고 뺏어다가 글로 갖다 바치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앞잡이에요. 우리나라 앞잡이 그러면 일본의 앞잡이인데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 그러면 악한 사람, 죄인으로 딱 낙인 찍어놓고 이 앞잡이 세리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 앞잡이거든요. 세리거든요, 직업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권력만 가지고 있고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유대 나라 전체에 막 훌륭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소문이 막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구름대같이 몰린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앞잡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당 대표들이 이제 당 대표격 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막 몰려가지고 막 환호성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야 자기들 당 선전하려고 다니니까 뭐 좋아하는 당원들이 많이 모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잖아요. 좋은 말씀 듣고 뭐 병 고치고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물대처럼 몰렸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거예요. 삭개오 앞잡이 삭개오는 친구도 없고 자기하고 상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하고 상종이나 해주겠나. 일반 사람 상종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파 속에서 여리고 중앙 통로로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저 사람 예수님 일로 지나가니까 나무 위에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내다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 연예인들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번 연예인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만 기다리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인파 속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무 바로 못 미쳐서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더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부릅니다. 네, 앞에 셀이라는 말은 띄고 앞잡이라는 말은 뜨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훌륭하고 선한 많은 사람을 다 제껴놓고 나 같은 죄인 아무도 나와 상종해 주지 않는 나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너무 좋았어요.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 존귀하신 그분이 나의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며 식사를 하는 그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이 많은데요, 내 재산 전체에서 절반을 잘라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절반 남은 것 중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혹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갚겠습니다. 갚는데 구약 율법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하는 법이 있어요. 딱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뭐 소 한 마리를 내 소가 채워서 죽이면 소 한 마리 물어주면 돼요. 그 피해 입힌 것만큼 물어주는 경우, 어떤 것은 2배로 물어주는 경우, 어떤 것은 4배로 물어주는 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은 게 4배예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의 보상의 최고가 4배인데 모든 것을 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왕따 된 자가 아니라, 상종도 못할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한 형제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켰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있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악한 죄인이라서 아예 포기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야. 딱 제껴놓은 사람, 포기한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그 당시에 죄인들의 죄인을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앞잡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은 포기했지만 사람이 포기한 그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의 훌륭한 인격적인 선한 삶 물론 본받아야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우린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이 삶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상관계 올해 포요 비전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참 이 전도한다는 거, 구원한다는 거 정말 어렵죠. 부담스럽고요. 이거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작년에 111 전도라고 딱 시작을 했는데 거의 아무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습니다. 안 한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111 전도라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담되는 것을 왜 시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이라는 건 사명이라는 건 말 뜻이 뭐냐면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죠, 그죠? 주어진 임무. 이 사명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기 어려운데 너무 중요해서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준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준 사명이 뭐냐? 이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꼭 해야만 되는 거. 그래서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어렵죠.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왕이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굳이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이 두 개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주어진 인생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있다 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 목회 철학은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은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제목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 오늘 나에게도 맡겨진 사명이다 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여기서 왔을 수 있나? 여기서. 제가 마이크를 준비를 안 했어요. 아들이라서 시키기가 편해서 시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닮는다 그러는데 딴판입니다. 저는 음악을 아주 못하고 우리 아들은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못하고 우리 아들은 너무 잘합니다. 둘이 만나야 조화가 됩니다. 한번 불러보죠. 사명.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마이크 빼서 하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럭저럭 살다가 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명 완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